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미약한 기도 멸시치 않으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멸시치 말아주시옵소서. 저희 이 교회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그룹 공동체들, 또 교육부 모든 부서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전능하심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대신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늘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찬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들으며 또 마음으로 받고 품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들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수가족 공동체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식사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거기에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북새통의 와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큰 갈등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과 이 가족 사이에 작은 어떤 갈등이라면 갈등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사역적 성공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가 미쳤다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비난을 퍼뜨림으로써 예수님의 성공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어떤 권세에서 나온 것이냐?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 권세의 그 출처가 어디냐? 그것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한마디 한 것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씌인 것 같다. 마귀 두목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소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전문가 인내하는 사람의 그런 말이니 사람들이 신빙성을 갖고 듣게 되고 또 그 말을 듣고는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글쎄 틀림없다니까, 이렇게 비방하면서 수군수군하는 그런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서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율법학자를 불러서 그들의 말에 반박하시고 또 반격을 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사역을 행하시며 또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또 그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분쟁하는 나라, 서로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분쟁하는 가정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학자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공격하고 쫓아내겠느냐, 사단이라고 해서 어찌 스스로 무너질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덧붙이십니다.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공동 번역입니다. 좀 더 적나라 하죠.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나라에 대한 비유고요, 또 집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나라에 대한 것은 비유가 아니겠죠. 집에 대한 그런 것이 비유가 되겠죠. 이렇게 이 불쾌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집을 빼앗고 회복시킬 생각으로 가득하신 것입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그 집을 다시 찾고 또 그 집의 주인을 회복시키고 또 그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그 가족, 패밀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예수의 사역은 절대로 사탄과 사탄 간의 싸움일 리가 없고 전혀 근원이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이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싸움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가서 율법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저들의 이 비난은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성경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의 사역에 죄를 뿌리고 또 똥물을 뿌리면서 영원한 심판을 자초할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는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귀찮아하고
불편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혹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은 아니었는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내가 성령의 사역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만한 순간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짜증을 내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예스 하시는 일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노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긴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아마도 숱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정확하게 느끼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학자들처럼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가족들처럼 작은 잘못은 숱하게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는커녕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조차도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대부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느낌이 개입되면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본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지만 이것은 생각이 흔들리다기보다도 느낌이나 감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우리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감정, 특히나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 생각에 휘어지게 되면 생각 자체가 아주 편향돼 버립니다. 나는 저거 싫어. 정말 싫어. 꼴보기 싫어. 이렇게 싫은 감정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게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누가 무슨 말을 해 주어도 그에 대한 생각이 쉽사리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면 모든 생각은 그 감정을 뒷받침하는 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싫은 감정을 뒷받침하는 정보들만 편향적으로 다 끌어모으는데 마치 자석처럼 그것에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만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감정이 한번 틀어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느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예수가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그냥 느낌이 감정적으로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전문가임내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아왔던 자신들을 한순간에 우습게 만들어 버렸고 자신들을 능력 없고 말만 많은 종교인이라는 그 사실이 탄로나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도 싫고 그의 공동체 전체가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싫은 감정이 뿌리가 되어버리면 그 마음이 바뀌기가 어렵고 또 관점이 바뀌기도 어렵고 또 생각이 바꿔지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또 관점이 바뀌고 또 생각의 틀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편향된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까요?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3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려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원수를 결박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악한 영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우리의 주로 때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의 대적자들은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들은 절대로 한 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악한 말로 공격하고 누명을 씌워 예수의 권위를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친족들조차도 비록 혈연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예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그분의 사역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만류하고 제지할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풀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만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만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우리 영적 싸움의 성패가 달려 있고요, 또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한다면, 100%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한다면 어떤 영적 싸움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통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는 늘 예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옛사람의 욕망을 극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 세움께는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둘째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들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을 이를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잡히지 않고 악한 영에 잡힌 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볼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사역이었고 영혼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사역이었지만 그것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눈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쉽사리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또 귀로 듣는 별거 아닌 말에 휩쓸립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많은 이유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휩쓸리고 또 어떤 사소한 말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고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요. 함부로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여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으로 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자신의 가족을 부정하거나 폄하하시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혈연적인 가족만이 전부다. 다른 관계는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혈연적인 가족이라도 주님 바깥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혈연적인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그거 다 뻥이야. 말로만 가족이지. 교회 교우라고 해서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 누군가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교회에 와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사소한 일들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마음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형님으로 보이고 누님으로 보이고 사랑스러운 동생으로 보이고 멋진 오빠로 보이고 언니로 보이고 듬직한 동생들로 보일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디 별것도 아닌 일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혈육의 정 이상으로 더 진한 정을 그분들에게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을 모임도 그렇고 각 부서별 모임도 그렇고 모든 모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의 주되심과 또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뭉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을 모임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방향성과 그로 인한 은혜가 모든 마을들마다 모든 모임 때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을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